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 활짝 열어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2년 정도를 버티기도 하고 미루다가 마침내 백내장 시술을 지난주 화요일 날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커밍아웃 하는 분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뭐 어떠세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다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LED 같습니다. 보는 게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버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저희 장인어른은 95세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90세이신데 두 분 다 아직 안 받으셨어요. 잘 보이셔가지고 너무 빨리 받는 게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마취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You're only 64. 항말하게 되면 제가 60대 중반인데 시술을 받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얼굴이 조금 동안 쪽에 가까우니까 뭐 60대 중반인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You're only 64 하니까는 이렇게 빨리 아마 받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후에 금요일이었죠. 의사를 만났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였냐 그랬더니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냥 에이징,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백내장 수술은 얼마나 받느냐 했더니 알고 있던 내용이 있는데 좀 확실하게 된 거죠. 60대 사람들이 뭐 적게는 30%에서 한 50%까지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고 70대가 되면은 적어도 50%에서 한 80%까지 받고 그리고 90대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시술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 두 분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와 다르게 아마 30, 40, 50까지도 백내장 알고 있었는데 아마 마음에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침내 깨닫는 게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종종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삶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삶의 지혜라고, 생활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많은 것이 있지만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은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한 두세 개 나누면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요. 젊었을 때는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지혜롭다. 적게 할수록 지혜롭다는 말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 생각, 내 의견을 말해야 되고 그것을 말해서 이해시켜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게 더 좋다. 더 나아가서 침묵할 때는 정말 침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삶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로 나눈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 행복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종종 말하죠. 소유가 아니다. 많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건강 정말 가장 중요하다. 또 우리 관계의 축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꼭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서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그렇다, 맞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지혜, 특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이고 잠언서에서는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지혜라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 만약 자격을 논한다면 여러분 자격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에 거의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다고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지혜와 명철이었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엄마가 한 아기를 자신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합니까? 사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그러한 솔로몬의 판단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아니면 오늘날에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이 사람은 정말 AI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특히 저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짐승과 새와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 논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누가 얘기를 해줘도 이 나무가 그 나무 같고 이 생선이 저 생선 같은데 이걸 다 논할 수 있었던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세상의 모든 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알아보기 위해 온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바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는 것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1절을 보게 되면 왜 잠언의 기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을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왜 굳이 다윗의 왕,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일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3대까지가 통일 왕국입니다. 1대 왕이
사울입니다.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는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고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왜 잠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일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아니 왜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했을까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3장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솔로몬의 다윗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오지만은 다윗에게는 역대상 3장에 보게 되면 최소한 2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입니다. 그 딸 이름이 다나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7절에 가게 되면 그 외에도 자녀가 많이 있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적어도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6명의 아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밧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솔로몬은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의 서열로 보게 되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9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실록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론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이 왜,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아마 한 2-3명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의 얘기가 왜 성경에 있냐면, 암논이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은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다나를 겁탈하지요.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에 벗어나게 되고, 사실은 암논은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과 다나는 어머니가 같습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이 형 암논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긴 이야기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이 메어서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압살롬인데, 성경은 압살롬을 굉장히 잘생겼고 몸이 좋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도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죽지 않았더라면 왕이 되지 않았을까. 4번째 아들 솔로몬의 형입니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실 왕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되지만,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다윗 왕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말했다가 솔로몬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위로 9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 형들을 제키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그리고 자신이 왕좌에 올라갔을 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제게 필요한 것은 이 맡겨주신 이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 가운데에 정말 지혜가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를 구했고, 사실 잠언에 이 말씀을 논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 또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열왕기상 3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의 기록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3장입니다. 지금 1절에 보게 되면 아직 왕궁도 성전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완공이 되었을 때 일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타나시죠.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의 딸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데려가 온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보게 되면 1000명의 그 첩과 1000명 합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신상들, 우상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이 열왕기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미 솔로몬에게 바로의 딸이 안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이러한 프레셔를 받았을 거예요. 물론 이때에는 그 이방신들을 섬길 신전을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바로의 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이러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지나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그뿐이 아니죠. 성장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권을 향한 형들의 그러한 계략과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왕이 되었지만은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힘든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을 정략으로 데리고 오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솔로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래서 왜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는 이유는, 지혜를 논하는 이유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지혜라는 단어, 여기 보게 되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할 때에 지혜라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거할 때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고 잘못된 결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혜, 훈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훈계가 어떤 의미일까요? 훈계, 우리가 훈계한다, 우리 자녀들을 훈계한다 그렇게 말하죠. 훈계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 혈기를 말씀 앞에 꺾고 바르게 다듬어가는 그러한 훈련을 얘기합니다. 자기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을 때 지혜를 강구했던 그러한 배경, 무엇을 원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은 솔로몬은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듣고 선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태도. 여러분과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지혜의 삶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삶의 경험이 부족해서 세상의 유혹, 꾀임에 쉽게 넘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나이브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인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40대, 50대, 아니 30대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는 나이가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슬기롭게 하시겠다고,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근신함, 신중함을 주어서 잘못 판단하지 않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임을, 그러한 지혜가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다른 그룹은 여러분 5절에 나온 내용인데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입니다.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연륜이 있고 지혜를 갖춘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의 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을 알아가야, 그분의 지혜를 깨달아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단어를 보게 되면 읊조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암송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영생에 대한 요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임을, 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인가?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오묘한 말, 이 의미는 여러분 수수께끼처럼 감추어진 깊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더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끝이 없지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도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참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 솔로몬과 같이 견뎌내고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저희들에게 가능함을,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로운 삶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경외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신가를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알려주는 내용이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잠언도 솔로몬이 지었지만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오늘 잠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 기억나시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사실 솔로몬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재물과 명예와 천명의 후궁과 첩과 무엇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 그렇게 헛됨을 얘기했던 솔로몬이 12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 전도서를 끝냅니다. 시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끝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제가 세 번으로 올려놨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분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나이가 들어가야 지혜로운 자가 될까요?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3명의 친구가 80대 후반의 친구들입니다. 평생을 같이 해온 친구들인데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바다에 노을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갑자기 3명 다 말이 없어지고 그 노을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혼이 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럽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침묵하며 계속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눈물을 조금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좋은 세상을 떠나기가 참 싫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그 말에 공감하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80대 후반의 친구가 함께 느낀 감정, 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왜 눈물을 흘렸냐면 여러분 80대 후반이 되면서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흘린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앞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려가는 노을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를 느끼면서 흘린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노을과 같이 자신의 인생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을은 참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없어집니다. 자신의 인생들도 지금까지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야, 우리가 이제 끝이 됐구나. 그러한 눈물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흘린 눈물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심리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성취보다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든지, 그리고 미래의 성공보다 80대 후반에 무슨 미래의 성공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현재의 이러한 소중함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종종 그런 말 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 주지 말고 참 조용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다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그들이 나누면서 함께 나눈 대화가 또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을 리마인드 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중심 되셔서 그분을 잘 따라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삶,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온전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